창과 그 물병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사울을 살려줬죠. 그리고 사울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사울에 대한 가르침인데,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은 공의와 신실입니다. 다윗이 한 얘기 중에서 이 가르침 중에서 이 공의와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얘기할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공의와 신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부지하고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 여러분이 끝까지 가시려면 바로 공의와 신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준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배운다는 얘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을 배운다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이야기인즉슨 이렇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그 목숨을 건져준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그래서 지금 합쳐보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생명을 중하게 여긴다라는 교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중히 여겨서. 자, 두 개가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사울의 생명을 중하게 여긴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내 생명을 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공의와 신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의 공의가 뭐예요? 악인이고 죽어야 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생명을 중하게 여겼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다윗의 공의예요. 심지어는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라는 표현까지 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넘겨주신 거는 당연히 내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보다 자기가 더 거룩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생명까지도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즉 이렇게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는 대가가 뭐예요? 받는 대가는 바로 여호와께서도 내 생명을 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수 하나를 살려줬잖아요. 그러면 뭐가 하나가 늘어난 거냐면 내 목숨이 하나가 더 늘어난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마땅히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려줬어요. 왜? 생명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걸 보고 갚으시잖아요. 그죠? 내가 죽여도 되는데 내가 생명을 살렸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딱 죽어야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런데 한 번 내가 생명을 살려준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은 두 개가 되는 거니 나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게 공의와 신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하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그의 공의가 뭐예요? 악한 짓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벌을 내리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대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공의대로, 바로 신실대로 이렇게 우리한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려면 뭘 가르쳐 주겠어요? 그렇습니다. 공의와 신실을 가르쳐 주겠죠. 왜냐? 하나님은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가 공의롭지 않으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무슨 생명을 구걸하거나 우리가 공의롭지 않으면서 자꾸 하나님은 나는 공의롭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공의를 대신 심판으로 당하신 거죠. 그래서 공의로 말미암아 내가 뭐예요? 내 죄 지은 모든 것들이 공의의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공의의 대가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다시 살아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우리한테 뭘 하시냐는 얘기예요. 계속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공의와 신실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이제 다시는 죽지 않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살아났는데, 우리가 다시 어떤 모습으로 살면 공의와 신실이 없는 모습으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겠죠. 공의와 신실로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속량하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면 주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줘요? 길을 가르쳐 주실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명을 가르쳐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사랑한다면 주님이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건져주시고 난 다음에 그의 목숨값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려면 주님은 계속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겠어요? 길을 가르쳐 주고 생명을 가르쳐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점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나는 구원 받았어. 거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공의롭지 못하게 살고 신실하지 못하게 살아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는 구원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구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당신을 살리길 원하신다면, 당신에게 복을 주길 원하신다면 주님은 뭘 하시겠어요?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또 죽어요? 아니죠.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단번에 다 씻으셨다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분이 뭘 하겠냐고.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냔 말이에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시겠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기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교제하길 원하시는 거죠. 교제가 뭐라 그랬어요? 함께 해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듣고 배우고 또 묻고 배워서 우리 안에 공의와 신실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랬냐면 제가 변화산에서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례대로 늘 항상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일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 할까요? 윷놀이 하실까요? 성편 만들어요? 아니죠. 뭐 하시죠? 함께? 그렇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모일 때마다 늘 항상 주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면 가르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계시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계시되는가? 그 길은, 그 구원의 길은 어떻게 계시되는가? 바로 가르침을 통해서만
계시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배우지 않으면 진리의 길도 묻혀져 있는 겁니다. 길도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우게 되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우리 안에 만들어야 될 하나님 나라가 훤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 안에서 새 창조를 만들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입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사망, 마귀의 자녀로, 마귀 아비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서 지금도 계속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적인 마음들이 바로 이타적인 마음으로 변화가 되고,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길을 알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옛사람의 정욕과 옛사람의 미움과 옛사람의 살인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그대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새겨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을 바꿔버리고, 하나님은 인격을 바꿔버리고, 하나님은 영을 바꿔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의지를, 계획을, 뜻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바로 외부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데 진리와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것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울에게 명명백백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람이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실 것이다. 내가 왕의 생명을 중하게 여겼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대로 갚아주셔서 내 생명을 중하게 여겨서 내가 모든 환난에서 주께서 나를 건지시리라. 그러니까 악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죽이지 않고 그것을 생명을 중하게 해서 살려준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생명을 늘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늘리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하나 갖고 사는 게 안전해요? 아니면 목숨 2개 갖고 사는 게 안전해요? 목숨 2개 갖고 사는 게 안전해요? 목숨 3개 가지고 사는 게 안전해요?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완전히 재앙을 만나서 완전히 그냥 전복이 돼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내 목숨이 하나가 더 있어요. 안전하죠? 이번에는 암이 걸렸어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근데 내 목숨이 하나가 더 있어요. 3세판. 갤럭시 게임 비행기 몇 개? 3대. 왕 죽이면 보너스 1대 더. 그게 갤럭시죠? 아, 죄송해요. 갤럭시. 갤러그.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내 생명이 하나가 더 생기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공의와 신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깨달은 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은 공의로우세요? 그 공의가 없어요? 여러분 공의가 없어요? 묵상 생활하면서 공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여러분이 열받아도 참고, 열받아도 그냥 내가 양보하고 내가 져주고 그렇게 딱 말아버리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의 공의예요. 근데 물어볼게요. 그 공의의 유효기간은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유효기간은 얼마입니까? 유효기간이 꽤 긴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부러워요. 혹시 유효기간이, 공의의 유효기간이 한 1년 정도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와보세요.
저는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공의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나를 죽일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유효기간이 곧 도래하죠. 그리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공의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 있어야 되냐면 신실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의만 있으시고 신실이 없으시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의 신실이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너 내가 3번 봐줬어. 이러면 너 내가 지금까지 70번 봐줬다. 난 더 이상 못하겠다 너랑.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은 그 공의의 유효기간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보셨을 때 여러분의 공의에 대한 신실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유효기간이요. 주님이 나를 향한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나의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향한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인 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다음부터 지금 이 나이 먹도록 그 유효기간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걸로 봐서 제 나이로 봐서 54세니까 주님의 유효기간은 54년은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이렇게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끊임없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공의의 길을 주세요. 그리고 그 공의의 길에 대한 실패를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계속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실은 떨어지지 않는 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의가 뭐 할 때까지? 완주할 때까지. 즉 생명이 구원받을 때까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이세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며 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 사막에 그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계속 행군하는 병사가 있었으니 그 병사가 뭡니까? 바로 신실이라는 병사입니다. 공의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신실만 있어서도 안 되고 공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공의와 딱 달라붙어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뭐 할 것 같아? 버림받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얘기는 예수님에게는 신실이 유효기간이 짧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태를 보세요. 또 상태가 좀 심각합니까, 우리가? 그죠? 정말로 우리 상태는 심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시 공의의 길을 그리고 주님께서 실망도 하시고 낙심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신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 얘기를 듣고 다윗에게 뭐를 얘기를 하냐면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거 누가 많이 들어봤죠? 알고 봤더니 사울이 한 소리예요. 큰 일이 뭘까요? 큰 일. 생명을 사랑해서 생명 공의를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의와 신실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을 뭐 하는 일? 구원시키는 일. 그리고 이 일에 네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죠? 이게 바로 큰 일이에요. 뭐가 큰 일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의와 신실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공의와 신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일.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요, 계속 공의와 신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나라를 그렇게 공의롭게, 뮤시파트, 공의롭게 신실하게 나라를 가르치고 백성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에 어김이 없이 그렇게 어기는 자들은 받으시 그 공의와 신실에 따라 갚으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벌을 주는.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법대로 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됐고, 다윗의 나라는 그래서 강성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나라의 보호막이 피난처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다윗이 얘기한 공의와 신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공의로워야 되겠죠. 그리고 사랑해야 되겠죠. 공의와 신실이 우리 인생 속에 끊이지 않아서 여호와의 공의와 신실로 우리를 갚아주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금요일 본문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글락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저도 옛날에 이 시글락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이게 봤는데 좀 이제 이게 좀 명확하게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 시글락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본문에 힌트가 나와 있는데 다윗의 마음의 생각이에요. 그죠? 마음의 생각이 뭐냐면 자, 피하여 도망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생각이 뭐냐면 피해서, 이게 이제 피신처가 아니라 이게 이제 도망하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시글락은 뭐냐? 다윗이 도망친 곳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도망치는 것은 정당한 행위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분명히 자기 입으로 뭐라고 했냐면 그 생명을 건져주면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와 신실로 내게 갚으셔서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누가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자기 입으로 직접 했죠.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것도 뱀을 부리는 사람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과 지금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이 정당하게 싸우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싸워서 반드시 불의에 복종하지 않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여호와를 믿으면서 히스기야처럼 반드시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렇게 여호와를 신뢰하고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도망치기 급급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라고 그러세요, 주님은.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건 도망치는 거 아니냐. 그죠?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자, 봐봐요. 나를 찾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울이 단념한다. 자, 그러면 봐봐요. 구원이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사울에게 있는 것이 돼요. 사울이 단념하면 다윗은 구원받아요? 그러면 사울이 단념해서 구원받았네요. 사울이 단념해서 승리를 했네요. 그죠? 여러분, 누구 이름이 구원입니까? 네, 공의와 신실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맞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이고요.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숨고 그 숨는 곳은 주의 날개 아래예요. 그 날개 아래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고 우리의 큰 도움이시란 말이죠. 구원의 반석이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에게 공의가 있고 나에게 신실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나에게 구원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 순종하려고 하고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 순종이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도망을 간다면, 그래서 사울이 단념을 한다면 사울이 구원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단념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 된다는 뜻이 돼요. 안 맞죠? 그래서 도망치는 건 아닌 거죠. 그런데 시글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다윗이 도망친 것. 그것도 어디예요? 아기스 땅, 블레셋 땅이에요. 그래서 그 왕에게 왕도에서 살 수 없으니 나에게 한 지방을 주십시오. 그래서 얻은 게 시글락인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시글락이라는 뜻은 꼬불꼬불꼬불이라는 뜻이에요. 뭐가 굽어져 있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금 똑바로 고든 생각이 아니라 지금 그 인간적인 편법과 인간적인 타협을 동원한 악인에게서 구원을 받으려고 내가 악인을 이용하는 그런 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1년 4개월을 살았는데 여기서 침노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침노라는 단어를 우리를 들을 때는 신약성경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좀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낙이 낙타 의복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이거는 도둑질하고 강탈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을 때는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나가서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죠. 그런데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지금 인근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쳐들어가서 사람들은 다 죽이고 어떻게 해요? 의복과 재물들은 다 강탈해 오고 도둑질해 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뭐로 바뀌었냐면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람이 지금 뭐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왜 나쁜 건지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이것을 가리고 숨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땅에 있을 동안 다윗이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오죠. 자기에 대해서 그 습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해서 평이 안 좋게 나올까 봐. 그래서 여기 명백히 뭐라 그러면 습관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다윗이 이런 습관이 있었어요. 쳐들어가서 죽이고 빼앗아 오는 그런 습관. 그게 정당한 여호와의 전쟁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전쟁이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런데 자기가 편법을 써서 그 이스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서 지금 블레셋 땅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쳐들어가서 노략질하고 뺏어오는 이 습관은 그야말로 거룩한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전공법으로 뚫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 땅에 흉년이 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굶겼을까요? 그 땅에 흉년이 든다고 그래서 진짜 먹을 게 없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에서요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를 갖다가 꽂아주신 분이세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분이시고, 그런데 흉년이 들 때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이삭은 블레셋 땅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옮겼을 때 그들의 삶은 안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뺏길 위기에 처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삭은 그랄 땅에 가서 우물을 파는 것마다 다투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옮겨서 드디어 르호봇에 가서 싸우지 않게 됐고, 그리고 곧바로 거기서 있지 아니하고 브엘세바로 다시 올라가죠. 그 전에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아, 너는 그 땅을 떠나지 말아라. 그 땅에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고 많은 자손들과 후손들을 주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그 땅을 떠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지없이 우리 인간들은 흉년이 올 땐 이렇게 인간적인 도피처를 찾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의 용사 다윗도 별 수 없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마음의 두려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 그것을 느끼기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기스의 손에 피하면 내가 다른 나라로 망명을 했으니 다윗이 나를 단념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사울이 아기스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에게 들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진짜 단념을 합니다. 이 뒤쪽의 말씀에 보면 단념을 한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냥 다윗을 죽일 사람을 사울에게서 지금 아기스로 그냥 바톤을 터치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쫓겨나다가 잡히면 죽는 거고요. 아기스에게서는 마술사짓 하다가 죽는 겁니다. 어떤 게 무서운지 아세요? 1년 6개월 동안 이제 안심하면서 블레셋 땅에서 아기스 수하에서 이렇게 노략질하고 침노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못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이러한 삶이 사울을 피해 광야에 있을 때의 삶보다 더 위험하고 위태로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변질시켜서 이혼 증서를 주면 헤어질 수 있다는 그 인간의 생각이 여전히 다윗에게도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침노가 일어나든지 지금 그 일을 행하신 곳은 바로 블레셋 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일치해야지 돼요. 뭐냐면 나와, 그리고 내가 하는 행위와, 그리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요 세 가지가 세 가지 원을 그려서 다 일맥상통하고 일치해야만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땅은 그랄 블레셋의 땅인데 그 안에서 침노를 한들, 그 안에서 무슨 영적인 전쟁을 한들 바로 그 땅은 아기스의 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것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명을 지키고 어릴 때부터 수많은 계명을 철저히 지켜왔을지라도 바로 예수를 따름으로 인해서 지키지 않는 것은 다 무효예요. 이런 속임수가, 이런 거짓이, 이런 타협이 우리들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우리가 놀라야 되고, 그러면서 다윗이 한 짓을 보고 아니 사람들을 이렇게 다 죽였네. 그래서 바로 전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뭐냐면 다윗은 그 사울 같은 그 악마 같은 그 사람의 생명을, 한 사람의 생명을 중하게 여겼고, 나발 같은 사람 보십시오. 나발 같은 사람 그 생명을 아비가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건져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이방 사람들, 여기 겐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미디안 족속, 호밥의 그 족속에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이 겐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는 사람 일부, 그리고 가나안 땅
족속에 정착한 사람 일부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족속 하나를 보면서 이게 다윗이 지금 포지션이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말 애매한 그런 포지션에 있던 사람이에요. 호밥의 족속들을 왜 가서 죽여요? 이스라엘과 연합했던 그런 족속인, 거기 호밥을 도왔던, 호밥과 함께 했던 그런 가족들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근데 거기 가서 그걸 왜 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 겐족속, 다른 것은 제가 몰라겠어요. 아말렉도 저는 괜찮은데 이 겐족속에 속해 있는 것으로 봐서 바로 시글락에서의 이 다윗의 침노는 뭔가 지금 석연치 않았다는 것을 이 겐족속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이런 습관들, 우리들 안에도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야, 다윗은 생명 사랑한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놓고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런 습관이 있다는 말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은밀하게 완전히 싹 다 죽여버리는구나. 자, 생명 사랑에 대해서 지금 계속 왔었죠. 그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딱 왔었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서 침노하면서 다시 빼앗아 오고, 그리고 남녀노소를 싹 다 죽여버리고, 그는 뭐야? 자기의 명예, 사람들 하여금 자기의 평판이 좋지 않은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은밀하게 모든 걸 싹 다 일을 처리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생명 사랑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사울을 피해야 됐죠. 그리고 600명을 데리고 왔죠. 그리고 600명의 우두머리죠. 그리고 600명이 뭔가를 먹고 살아야 되죠. 입어야 되죠. 다윗의 선택지는 뭘까요? 침노하는 것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평판도 챙겨야 될 것이고, 이게 바로 시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저 머리는 마술사인 내 머리와 똑같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아기스가 부하가 되리라고 할 정도이면 다윗의 머리는 지금 누구하고 지금 같아져 있는 겁니까? 블레셋과. 여러분, 쥐독정, 그 독정, 그 재앙 그때 아는 것처럼 그 블레셋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침략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그 침략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약탈, 침략인데, 다윗도 아기스를 닮아서 침노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과 같지는 않나? 그러나 이것은 하는 것이 다윗인데 하는 짓은 의인이 블레셋과 같은 그런 형태의 모양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애매하죠. 그래서 저거는 내 부하가 될 수 있겠구나. 나중에 제안하죠.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아기스의 머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 그죠? 이게 바로 시글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피신해야 되냐면 바로 주의 계명으로 우리가 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실, 그분의 공의가 곧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이지, 아기스가 우리를 절대로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기스의 구원은 1년 6개월, 그리고 그동안 침노하고 약탈했던 거 어떻게 해요? 다 불타고 자녀들은, 아내들은 다 뺏기는 것, 그게 바로 아기스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